네, 안녕하십니까, 황찬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장에서 4장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이사야의 구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이상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실패, 거기에 대한 심판,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 이상을 또 설명하시죠. 그리고 좀 더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죄악들, 특히 우리가 3장에서 4장 1절까지는 거의 지도청들, 그리고 지도층으로 대비되는 부유한 여자들의 사치,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데 관심이 없고 부자들이 오히려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이방 나라보다 더 못한 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신의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정신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치로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이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죄악들을 설명하고 또 그에 대한 심판들을 이야기해서 오늘 또 4장 2절부터 6절까지, 4장은 그렇게 절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다시 하나님의 그 이상,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죠. 하나님의 어떤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아예 이제 북이스라엘은 거의 이제 망했고, 남유다, 하나님 나라로 대비되는 남유다마저도 지금 엉망진창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또 그리고 영적으로도 아주 좀 산당 제사를 통해서 문란해지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왕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온전히 붙들어서 바른 재판하고 공정해야 되는데 공의와 정의가 서서히 사라져가는,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거의 망했고 이제 유다도 지금 이렇게 포위되는 상황까지 가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이상, 그것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짊어져야 될 그 같은 동일한 길이고 마음이죠. 창세기에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동상 중앙에 있는 지식을 아는 나무 열매와 생명나무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믿음으로 이루어 가라고 하셨던 그 방향에 같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7일에 안식하셔서 하나님의 그 안식에 참여하게 하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결국은 계시록까지 그 역사가 흘러갑니다. 방향을 통해서. 아직도 온전하게 오지는 않았죠. 이미 예수를 통해서 왔지만 온전하지 않는, 결국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서 생활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교회도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그것을 온전히 꿈꾸면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에 대해서 4장 2절부터 6절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다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한 방향, 한 마음, 진심으로 정말 그 하나님의 방향과 같이 이상을 향해서 정말 가기를 원하죠. 왜? 하나님의 이상이 곧 안식이고 하나님 백성들이 이 방향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거죠. 이것이 실현될 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선지자들도 이 이상을 바라보죠. 그런데 그 이상이 끝이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이상을 바라보면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이사야도 하나님의 그 예언을 따라서 그 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4장 2절부터 6절을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죠. 그게 언젠지는 시대마다 여호와의 날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완성하시는 날이죠.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날은 늘 시대마다 있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있을 하나님의 날이죠.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라고 해요. 여호와의 싹이. 이 싹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생명에서 싹이 나서 열매가 맺는 거죠. 그 싹은 기초죠. 그 싹은 곧 나무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이 여호와의 싹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죠. 누가 이 싹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어떤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전혀 그런 어떤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싹을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실제적인 싹이에요. 나무의 싹. 다윗의 자손이라는 어떤 메시아의 개념으로 설명한 게 아니고 그냥 야훼의 싹인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이죠. 이런 실제적인 나무 싹을 이야기해요. 그 싹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 싹에서 나무가 자라서 그 나무가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럽다. 이 아름답다라는 이 채비라는 단어 그리고 영화롭다 가온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 나라를 아주 위엄 있고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위엄과 가온과 채비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누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렸죠. 그죠? 유다까지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얼마나 수치스러워. 하나님의 나라라고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는데 그 국가가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이 위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 이것은 야훼가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들이죠. 온전함이죠. 이런 부분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의 열매가 이스라엘에게 피하는 자죠. 언약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에서 넘어온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넘어온 자들이죠. 자기의 어떤 그런 산업과 어떤 기반을 내려놓고 다른 나라로 넘어오는 게 참 쉽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쉽게 말하면 종교의 자유,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에 넘어온 자들, 그래서 이스라엘에 피하는 자에게 자랑과 영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물론 유다가 그렇지는 않았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하나님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이걸 이루시기를 원하시죠. 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호와의 그 싹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교회를 통해서도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문 자, 이 시온과 예루살렘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게 아닙니까? 유다 땅이죠. 지금 유다를 이야기하죠. 이들에게 남아있는 자, 머물리는 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냥 머물러 있다, 거한다라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성, 여호와가 거하는 곳,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 이 남아있는 자 사상은 이사야에 계속해서 나오고 선지자들에게도 남아있는 자의 사상이 나오고 이 남아있는 자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거기까지 쭉 연결되어 남아있는 자의 사상이. 여기서 나오죠. 선지자들에게 남아있는 자들. 남아있는 자들은 뭡니까?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소수들을 이야기하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은 이 남은 자들이에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이사야도 그래 이야기하죠.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했죠. 상수리 나무 거기에서 싹이 다시 나죠. 싹이. 그게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왔을 때 4분의 3이 거부했어요. 4분의 1만
좋은 땅에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4분의 3은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재리와 세상의 유혹 속에서 무너져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복음이 화려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게요, 그 옳은 게 아니에요. 바른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데는 그 복음이 변질돼서 그래요. 어떤 복음 전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냈던 6.25나 이런 정말 고통스럽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냈던 이 나라에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 메시지가 뭐였어요? 영도 축복받고 육도 축복받고 잘되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복받고 죽으면 좋은 데 가는 피안의 세계 천국 간다, 이렇게 메시지 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잘되고 영도 잘되고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 듣고 교회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지금 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이유가 저는 그 복음에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교회에서는 이 메시지 전해요. 수많은 불신자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그들의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들어오는 거야.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되고, 이거는 종교죠, 종교. 불교나 다른 어떤 유교나 이런 모든 종교들이 가지는 특징이 뭡니까?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종교로 극복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잘되고 신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잘되고자 하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 종교로 전락시켜 놓았습니까? 남은 자의 사상.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사람 많지 않아요. 성령께서도 말해 기 있는 자가 들을 것이다 했지 않습니까? 이사야도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길을 막고 눈을 막고 길을 막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겁니다. 알아듣지를 못해요. 저도요, 솔직히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뭐 1000명 넘고 많이 늘어서 내 메시지를 많이 들으라고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들은요, 소수가 반응합니다. 성령의 길을 열어주시는 사람만 듣는 거예요. 잘되고 내가 복받고 뭐 인생이 잘되고 천국 가고 이런 메시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대형 교회, 큰 교회, 그들의 메시지를 분석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엑스 순 무슨 그런 복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았습니까? 그 삼중 복음 아니에요, 그죠? 내 영이 잘되고 내 육이 잘되고 내 혼이 잘되고 치유와 질병이 낫고 뭐 이 땅에서 복받고 하니까 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의 메시지에 매몰려서 들어오죠.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이 알아듣고 큰 길로 가는 건 여러분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메시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지, 하나님의 그 싹이 영광스럽고 영화롭게 되는 것에 대한 그 열망들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것도 안 받고 무조건 그냥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그 언약 백성들과 이루기를 원했는데 그 이상이 유대에서 없어져 버린 게 아닙니까?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는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교회에 영광과 영화스러움과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로서 온전한 모습을 교회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욕 듣고, 코로나 시대가 아니더라도 얼마나 많이 짓밟히고 욕을 듣고 있습니까?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을 거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내버려 두심이에요. 땅에 밟히는 거죠. 쪽팔리는 거죠, 한마디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런 거야? 야, 하나님이 정말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대단하다. 하나님 나라의 정신, 저런 하나님 나라 속으로 나도 들어가고 싶다. 오늘날 교회가 저는 그런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해요. 중세시대부터 시작해서 유럽으로 전해졌던 교회들이 다 세상으로 손가락질 받고 그냥 노인들만 모여서 추억만 되새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한 이유가 뭡니까? 왜 바른 복음을 못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에요. 저는 완벽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절대로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아직도 우리 속에는 육과 같이 싸우면서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날. 부활의 영으로 온전하게 거듭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백성 안에는 여호와의 계획, 하나님의 그 목적을 향한 아름다움과 영광을 유지하고 싶은 그 열망과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고 그런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유다도 망했지만 오늘날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그렇습니다. 지온에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자들에게 거룩하다고 말해줍니다. 거룩하다는 게 뭡니까? 거룩하다는 윤리적으로 깨끗하다는 의미보다 구별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6절에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신의 나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어떤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서서 하나님과 세상의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반영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 달이 있으면, 지구가 있고 달이 있으면 태양을 통해서 달이 빛을 비추듯이, 그죠? 그런 원리죠. 그래서 이 이 교회는 달이죠. 달과 같은 그런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이런 분이라는 것을 교회가 드러내주고 하나님의 정신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안식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안식에 교회가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도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룩해질 것이다. 구별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만든 유다가 신의 나라 제사장 나라로서 구별되었구나. 유다가 그것을 보여주는, 그것을 꿈꾸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된 거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온에 배설물을 싣고 그들을 심판의 영과 불타는 영으로 깨끗이 해가지고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지만 결국은 유다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자라서 이스라엘에게 피하는 자는 누구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언약 백성이죠. 그들에게, 찐우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게 하실 겁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구별된 자가 윤리적 거룩이 아니랬습니다.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 나라를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도다라는 것도 거룩한 자들, 거룩한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구별된 거죠. 성도도 구별된 거,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겁니다.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하게 불림을 받은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것을 세상에 좀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죠.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는 그 백성들 온전하게 새롭게 하셨어요. 유다 그 신약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언약 백성을 이루는데 동참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망하니까 이방으로 가지 않습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했잖아요. 제자들에게. 이룰 수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이방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새롭게 하세요. 항상 새롭게 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개혁주의도 그런 게 아닙니까? 그 중세의 타락, 교회로서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룰 영광과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뭐 그래도 나름대로 나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새로운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늘 개혁주의가 통해서 온전한 개신교가 만들어져. 오늘 이 개신교는 뭐 맨날 칼빈 주장에 샀고 뭐 개혁주의 이야기에 샀지만 전부 다 뭐 완전
이단보다 더 못하게 만들어져가지고 지 마음대로 메시지 전하고, 예? 복음 다 엉터리로 개인주의로 다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교회가 뭐 자기가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 오늘 교회 가보세요.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세상에 구별된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지, 그런 교회가 정말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지탄만 받고 있죠. 그들의 관심은 잘되고 복받는 개인이 축복받고 은혜받고 잘되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죠. 뭐 그 속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서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인지, 뭐 그런 사람도 없어요.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가 아닌데, 뭐 그런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아닌데, 그들의 메시지, 그들의 속에는 어떤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계획과는 상관없어요. 그것보다는 잘되고 복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런 사람들로 교회가 만들어 놨다니까. 복음을 변질시켜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은 자, 새롭게 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찌온의 산의 모든 장수와 그 모임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 밤에는 불꽃과 강철. 이거는 뭐 이스라엘 그 강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주는 모습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영광 위에 찬양을, 천막을 주겠다는 천막.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성막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면서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남은 자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그 언약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에 동참하고 그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거기서 열기로부터 그늘 초막이 되고 폭우와 비로부터 피하는 곳 숨는 곳. 이 뭡니까? 피하는 곳 숨는 곳은 이 정자죠. 정자. 뭐로 만드는 이스라엘 나라가 종려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서, 종려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만든 정자죠. 비를 피하고 폭우를 피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시고 그것들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죠.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망하고 유다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버렸지만, 다니엘은 뭐라고 말해요? 바벨론 포로로 가서 다니엘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떠인돌이 되셔서 그 신상들을 부셔버리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들을 누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지킨 거 아닙니까? 남은 자들을. 실제적인 외형적인 나라로서는 망해버렸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루어 가시기를 원해요. 계시록에 보면 두 정인도 누굽니까? 두 정인이 뭐 이단 사이비들은 자기 교주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정인은 뭡니까? 교회죠, 교회. 남은 자들을 통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끝까지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와서 온전하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그 언약에 목마른 자,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방향과 계획에 한 방향을 맞추고 한 길을 걸어가고 한 마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고 애쓰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안에 지금 걸어가고 있다. 교회가 지금 하나님 나라인지, 하나님의 특별하게 분류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같이 맞추고 하나님의 계획에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향과 계획을 방해하고 있는지,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거절할 수밖에, 구별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율법과 믿음의 그 논쟁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믿는다, 행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역사가 너무나 짙고, 여전히 자기들은 유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혈통적으로 유다의 자손이고 그 율법과 그 유전을 지킨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언약 백성이라고 말했지만 아니죠. 그들과 예수님은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온 땅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향해서 교회를 부르시죠.
교회를 부르시고 그 교회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로 하죠. 그러나 교회도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무너집니까? 중세 교회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또 새로운 교회를 이루어 가세요. 오늘날 교회가 온전한 그 길을 가지 못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남은 자들을 통해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은 힘들어서 많은 사람이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4분의 3은 거부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엄중하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은 할애하지 않습니다. 종의 복음이잖아요. 노예의 복음이잖아요. 이사야도 이야기하듯이. 그래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아름다운 게 없어요. 진짜 복음을 온전하게 들었을 때 여러분 로마에서 복음이 온전하게 붙들고 간 사람들은 다 어째서 순교했습니다. 죽었어요. 사자밥이 되고. 복음은요. 우리가 잘 되고 내가 뭐 멋지게 되고 화려하고 죽어서 천국 가는 이런 메시지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좀 길을 여세요. 길을 말씀으로부터. 하도 어릴 때부터 그런 그 잘못된 복음에 물들어 있으니까 귀가 열립니까? 어디 들립니까? 자기 은혜스러운 메시지 하면 은혜 받고 아멘 하고 그런 메시지 아니면 뭐 귀가 열릴 수가 있어야지. 안타깝습니다. 교회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이 열망,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교회가 유지하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망에 교회가 부응하고 있는지. 그러나 교회는 이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교회도 지금 세상으로부터 밟히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 언약을 꿈꾸면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라도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소멸과 심판 속에서 깨끗하고 구별된 자, 거룩한 자,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열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그 이상과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입니까? 그 복음을 불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상이 오늘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온전하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열망과 열정들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지금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든데 이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 이상을 들려주면서 거룩하고 아름다움의 이 이상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 계획에 동참하고 남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자들을 여전히 부르시고 여전히 소망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도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시대마다 흘러왔고 그 계획에 부합되고 열망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전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너무 약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도 잘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기는 저를 용서하시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고 싶고 온전한 열망으로 드러내고 싶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 저에게 또 그런 역할들을 온전하게 주실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열망을 가지고 온전하게 그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